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가 시내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도 같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와 그네 집이 달린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교 사역의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치밀한 계획과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르게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에 데리고 올라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재방문한 뒤에 튀르키에 대륙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계기로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기도와 쓸고 찾기 위해서 성문밖 시내가로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 주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날 그 시간 빌립보 성문밖 시내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거쳐온 거리를 다 합치면 무려 2000km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2번씩이나 가로막으셨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거쳐서 그날 그 시간 그 시내가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더로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일, 그리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왔던 2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모든 여정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보 성문과 시내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날 그 시간 그곳에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는 분명히 다수의 여인들이 루디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루디아라는 이 여인만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그 시간 그 시내가에서 루디아와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유럽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저 높은 곳에서 초월해 계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집에서 잠시 차 한잔 마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멋지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요청은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원하는 기간만큼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초청했던 대상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모두가 4명이었습니다. 남자 장정 4명을 자기 집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유숙하도록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밤에 잠만 자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정 4명의 매일 3끼 식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먼저 떠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혼자 자기 집에 딸린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는 집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가 장정 남자 4명을 기한도 약속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그런 개인의 불편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희생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 빌립보를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서 성문 밖에 있는 한 시내가로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 상류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부유함을 목조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의 루디아의 삶이 성경적인 윤리나 도덕과는 과거가 먼 여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루디아에게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서 불가사의한 구원의 은총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온몸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했을 때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혼자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 집안에 딸린 모든 식구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도록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로마에서 고백했듯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곳에서 바울을 보내주시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루디아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사양하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의 일행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바울처럼 진리를 짓밟는 불안당이었거나 루디아처럼 세상의 부유함만을 탐했던 욕망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가사의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쥐 같은 못한 나를, 밟아도 끔찍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예전엔 느꼈더라도 망각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저 종교적 관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자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과 루디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슬픔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은 사건을 놓고만 본다면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끄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며 그 결과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녀의 점으로 크게 이익을 얻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기도하는 곳은 성문 밖에 있는 시내가를 말합니다. 한적한 곳, 고요한 곳으로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곳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았던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말은 참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본문에서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 가지로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돈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피돈은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옛 도시 델피에서 숭배되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뱀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폴로가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여인에게 투시의 영을 불어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게는 이 피돈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들의 숭배해왔던 피돈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없고 귀신 들려서 귀신 끌려다니는 자기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음식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녀는 한마디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적 자유가 전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여종입니다. 본문에서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예이든지 피고용이든지 간에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녀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주인들에게 매여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이 여자를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의 도덕성도 묻지 않습니다. 인권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녀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점을 져서 많은 돈을 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용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큰 일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의존할 것이 없으니 귀신 들린 점쟁이 같은 자들을 숭배하고 많은 돈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용한 점쟁이로 소문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값도 비쌌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혼자서는 그 몸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여러 명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여인을 종으로 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점치는 일로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귀신이 들려서 중얼중얼하니까 또 미래에서 막막하고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 점괘가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사람들이 점치러 와서 귀신 들린 여자의 소리를 듣고 또 복채와 같은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주인의 수입을 상당히 올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인들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붙잡고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녀의 고귀한 인격 때문도 아니요, 그녀의 사람됨 때문도 아니요,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해서 주인에게는 이 여자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서의 서임새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미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여자를 만나고 또 점을 쳤다면서 돈을 주고 가고,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신이 깨끗해졌을 때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준 줄을 보고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온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그 주인들은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서 깨끗한 정신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가 살아났고 제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한 사람이 죽건 살건 미치광이 들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을 끌고 가서 크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경제적인 유익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건 살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인간화해서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여인의 인권이라든가 그녀가 처해 있는 불쌍한 인생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회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생산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권이나 인격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돈만 벌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아닌 생산 도구로 돈을 버는 기구로 이용하는데 그게 털끝만큼의 가책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윤리적인 타락한 인간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무너지니까 불량배들을 잡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이나 그날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도 관계없이 인도주의도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종류의 사람들이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인은 점을 쳐주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7절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자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이를 향해서 가르쳐서 외쳤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증거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종 바울, 이것도 정확합니다. 또 구원의 길을 전한 사람이다, 이것도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것은 몇 마디 말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이 바울을 소개하는 데는 아주 정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높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귀신 들린 여자가 가장 정확하게 증거를 했고 바울을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졸졸 따라오면서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선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외출을 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그때마다 이 여인은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이 여인은 귀신을 힘입어서 저물치는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녀가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면 그녀를 고용한 주인들이 그녀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가 바울의 이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준다는 것은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의 일행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와서 외쳐주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이미 빌립보에서 용한 점쟁이로서 이름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외쳐주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자신을 선지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좋아했다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 들린 여인의 방해를 참을 수가 없었고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들에서 정확하게 칭찬하고 있고 정확하게 높이고 있고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누구의 말이든 좌우한 칭찬이라면 좋아합니다. 심지어 거짓말 칭찬도 좋아합니다. 칭찬만 들으면 덮어놓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까지 답니다. 거짓말인 줄을 알지만 듣기에는 괜찮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칭찬이라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조금 책망하는 말이라든가 자기의 잘못을 조금 지적하고 충고하는 말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충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이토록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이름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데오스라는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물론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자신들도 데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데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사자요 제우스가 제사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저는 사람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바울의 일행이 제우스의 사자였습니까? 제우스에게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제우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피로 만드는 소설 같은 신화 이야기가 그리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은 사실 복음을 전파를 회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로서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망령된 귀신을 당장 쫓아내어 주는 것이 최선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해서 심히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을 경우에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이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바울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지금 이 여인이 아니라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약한 귀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더럽고 악한 마귀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의 선포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이 여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이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지도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정해주는 쾌거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 가운데 보면 파괴자라는 이름을 뜻하는 아불루온, 즉 무주경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괴자. 따라서 사탄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눌리고 지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파괴자의 능력에 대항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을 놓고 자기 돈벌이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탐욕스러운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청명함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의 바른 신앙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괴로워할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워할 그 사건과 그 현상 앞에서 괴로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한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그 깊은 뜻을 알아서 우리도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